할렐루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수영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먼저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힘있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하고도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드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내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늘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가만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우리 한번 더 오른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에 그대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송축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 뜻이 아닌 내 뜻을 먼저 생각하여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영로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가르쳐 지켜 행하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 되어 부산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울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124 영감의 칠배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주님 맡기신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예배와 집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 뿌린 말씀과 헌신의 씨앗들이 자라 숲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드릴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방 전도 초청 주간입니다. 많은 VIP들이 교회로 초청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학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한 대로 일침을 내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좋은 결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소외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에 준비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의 마지막 초청 주간입니다. 이제가 중요한데요. 사랑방에 VIP들을 초대해서 복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마지막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 제자 사역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양육 프로그램은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이 제자 훈련은 훈련하는 프로그램, 양육과 훈련이 좀 차이가 있는데, 훈련은 좀 더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과정, 제자 훈련이 1년 과정이고, 또 마치면 사역자 훈련이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신앙이 좀 밋밋하고 발전이 없고 맴돌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서 1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받는 그런 특별한 훈련이니까 많이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훈련 받으면 한 해 동안 소수의 10명 남짓 10명 정도의 분이 1년 동안 한 목사님과 함께 특별하게 훈련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새가족 환영을 우리 앞 시간에 먼저 하게 되는데, 오늘 오부에 오신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에 새로 오신 분들 서 계시고, 그 외에도 혹시 오늘 오부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저 뒤에도 있습니다. 저 뒤에 쪽에도 계시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동일하게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가족 위원들의 환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예. 네, 좀 더 잘 비춰주시고, 저 뒤에도 비춰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니까 새로 와도 새가족 환영송을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미도 좀 퇴색하는 것 같고, 예배에 좀 더 집중력을 위해서 앞에 소개하는데, 우리 이분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네. 참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힘이 막 나는 사람, 에너지를 막 주는 사람이 있죠. 만나면 힘이 쫙 빠지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구원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그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제2적 구약적 개념의 그런 형식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영어 성경에 worship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죠. 그건 뭐냐면, 예배란 단순히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 나의 섬김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다.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서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갇혀 있는 삶이 아니고 예배당을 벗어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제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일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까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 월드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결별해서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안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죠. 가끔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저는 옛날에 이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산에서 금식하고 있으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또 세상에 나와서 또 죄를 지어야 되나?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하고 싶어 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산다면 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라는 목사는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죄악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지나친 극단적 성별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 불신자와 접촉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그 세상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고하게 학처럼 혼자 분리해서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회식의 자리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술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2차 술자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술을 같이 마시지는 않아야죠. 사이다를 먹으면서 그들의 안주를 축내며. 왜 거기 앉아있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거기 안 가.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는 목적은 뭐예요? 술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과 삶의 접촉점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이상하게 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술을 마시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취했을 때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교회로 안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고고하게 혼자 그런 곳에 안 가고 나만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삶이 돼야 돼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 속이죠.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빛이 빛으로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 한가운데 그들과 비슷하게 된 것은 내가 무조건 옳다고 거룩하다고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뭐냐, 우리는 분명한 구별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과 다른 역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역류의 삶, 패러독스의 삶,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라, 어디를 가자는 심리를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친 원리들은 전부 다 이 패러독스입니다. 예,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 받고자 하느냐 먼저 주라.
아니, 전부 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약함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거룩성의 강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예배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릴 수 없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분 자체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다름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아주 분명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7족속을 멸하라. 잔멸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악함에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그 가나안 안에는 만몬, 그죠? 바알의 숭배,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안에는,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월드,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그것이 이끄는 세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가진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안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문화 안에서 주는 수없는 메시지에 오염을 당하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TV, 드라마, 인터넷, 이 대중문화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수없는 메시지들이 막 오고 있죠. 경계선을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놓쳐버리면 이 문화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TV 보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문화들 안에 이런 동성애 드라마들이 은근슬쩍 계속 오잖아요. 막 오잖아요. 여러분 외국의 이런 서구의 TV 채널은 이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예. 그런 문화들 안에 이 동거의 문화도 매우 허용적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아빠인데 딸들이 몇 명 있는 아빠인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딸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하고 몇 개월 살아보게 하고 결혼하게 할 거라는. 와우. 그게 버젓이 방송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사업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뒷거래나 혹은 이중계약을 묵인하는 이 사회 문화 안에 우리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보고 그냥 경계심 없이 계속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냐면 물이나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호흡을 하고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를 마시고 길을 걷는데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초미세먼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호흡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면 그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가 오염이 많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요즘 이 기후 변화도 세계 온난화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요즘 플라스틱 같은 걸 우리가 가급적 이제 안 하고 이 카페에서도 이제 머그잔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막 플라스틱을 막 만들어내서 그냥 그걸 버리니까 그게 바다와 강으로 유출되어서 그게 분해되면서 그 분해된 가루를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를 우리가 또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생선 안에 많은 플라스틱 미세한 그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고 우리 인체에 쌓이면서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미치는 영향력, 오염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화 안에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이에요. 그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오염되면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조들과 시대적 어떤 정신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파고들어오면 그건 그 플라스틱 입자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문화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에 깊이 흡수되고 말죠.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다. 그것이 영어로는 소돔이죠. 소돔이. 바로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도시가 동성연의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그 창세기를 보면 롯의 행동은 그 도시의 사람들과 조금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사실은.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롯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도시 안에 그들과 똑같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이 완전히 들어버린, 나중에 롯도 물론이지만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타락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는, 세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속의 힘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힘기울기는 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들이마시고 있는 이 세대적 이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핵심적인 문화의 이 특성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지, 그게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리면요. 첫 번째, 이 시대의 가장 중심된 문화적 특징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와는 상당히 다르죠. 도피적이거나 소극적인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물질이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주의가 붙으면, 이즘이 붙으면 뭐예요? 그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적 흐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오늘 사람들은 돈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만나면 내 돈입니다. 여기를 열면 돈이에요, 돈. 대화도, 생각도, 목표도, 인생의 모든 승부도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대 소비주의에도 맞물려 있죠. 사람들은 소비함으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물질을 축적하는 이유도 소비함으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질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된 곳에는 인간도 물질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물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다 그 언덕, 그 물질 아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 깨지고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의 관계도 자꾸 깨지고 살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물질이 강조되는 곳에는 영혼의 가치는 무시되죠. 물질주의에 휩쓸려 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으로 방심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탁 자리를 잡고 맙니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물질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이겠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물질은 하나님의 편에서 공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쌓는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 그 소비함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버는 것이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내가 가난한 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부자가 있고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다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별거 없지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졌다고 자족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만나면 돈 얘기만 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휩쓸려서는 안 돼요. 경제의 논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돈 얘기가 아니라, 경제 동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굶주림 속에서도 마귀가 찾아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삽니다. 떡을 쫓으면 떡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돈을 찾으면 그 돈이 당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돈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힘, 초월적 능력, 그것을 터득하셔서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에 조금도 하나님 백성됨의 자존심을 흐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속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개인주의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 찾아온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을 통과했던 최고의 리더십인 여호수아 장군이 죽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뭘까요? 모두가 각자 왕노릇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개인주의의 덕세, 이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뚜렷이 드러난 정상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죠. 하나님 없는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오늘도 비슷해요. 철저한 개인주의가 대세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중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신앙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뉴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이 되라. 너가 너의 삶을 구원해라. 너가 너의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추구해라. 이 동양의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을 닦는 이 모든 정신적 수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너가 신이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기호에 맞는 맛집을 찾고 자기 기호에 맞는 커피를 찾아 골목골목 헤매는 현대인들의 개인은 그 개인이 왕이에요. 쇼핑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취사 선택합니다. 삶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살아가는 나르시시즘이 득세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외모주의도 한몫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미모와 건강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시대적 경향을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몸짱도 헛되고 얼짱도 헛되고 영원한 것은 영장입니다. 아멘 하신 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건강에도 너무 지나친 관심. 막 건강.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쇠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예요. 은혜 안 받고 건강하면 그 나이와 상관없이 짓는 그 죄야말로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알리는 자만족형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들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항상 내가 중요해요. 모든 건 나로 기결됩니다. 철저히 자아중심적 삶.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의 기호에 맞아 떨어지는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예배가 아니면 가차없이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개인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대의 쾌락을 포기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늘의 한가운데 자아숭배라는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아숭배에 빠지면 길을 잃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의 그 끝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섬길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개인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와 싸워야 돼요. 자아중심적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형제들이에요. 쾌락주의 역시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의 어느 문화 비평가는 오늘날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현재 미국 문화는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다. 혹평을 했죠.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할리우드와 라스베가스. 이런 문화의 특성들은 온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는 오늘날 세상 전체에 깊숙한 영향을 미쳐요. 현대 문명의 쾌락주의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뭘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실정이 나고 권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기다가 죽는 문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허물을 이기는 길을 찾다 빗나간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쾌락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 14장 13절은 쾌락주의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고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나니라. 행복을 추구하는데 슬픔이 더 밀려온다는 거죠. 쾌락의 신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성범죄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해지고요. 성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짐승은 언제나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 이하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 이하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은 만물의 어떤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최고로 썩어 있는 곳, 가장 악취가 나는 곳은 시궁창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된 마음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태폐.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더 끔찍하고 더 하드코어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깊은 만족이 주어집니다. 육체적 정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쾌락은 쾌락일 뿐입니다. 즐거움은 매우 짧고 고통은 긴 것. 모세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에 대한 신약의 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깊은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에 현대인들은 질색을 합니다. 오늘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오늘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후기 현대주의에 있는
이 시대 속의 기독교는 오늘 수없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는 코너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진리라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무슨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대가 오는 거예요. 상대. 그것만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각자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를 규정할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각자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영어로 tolerance, 불어로 tolerance. 관용.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적 관용입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을 함부로 죄라고 규정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든 남자가 아내를 또 남자를 데리고 오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인간의 방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곳에는 기준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 사실상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면 돼요. 자,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마저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전도를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할 날이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공개적인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이미 유럽에서는 벌써 법제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기독교의 우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의도된 이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에 헷갈리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타협할 여지가 없죠.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 안에 밀고 들어오는 이 시대의 사조와 주의 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세속화의 급속함이 밀고 있어요. 고도의 세속화, 급속한 세속화. 유럽의 교회 몰락은 세속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세속화는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세속화를 일으킨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은 신학의 자유화, 자유주의의 신학.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자유주의가 먼저 일어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거죠.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위에 있으면 모든 성경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의 이성이 가지면서 결국은 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절대 진리에서 상대의 진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워진 성경을 무시하는 그 속에 찾아온 것은 세속화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문화로 전락하여 복음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고유함을 포기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신자의 타락은 딴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했는지 깊이 묵상해야 보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한 것은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영국은 97%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지만 한때 영국이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있을 때는 97%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97%였어요. 지금 몇 프로냐? 3%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속화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하듯이 불을 토하듯이 세속화의 경고를 내렸지만 그 거대한 세속화의 그 흐름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모두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을 할 수 있는 구별점이 사라져버립니다. What is different? 무엇이 다른가?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넘어오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는 뭘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냄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화됐다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렸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양육마저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겨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열심히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떠났어. 세상을 쫓았던 부모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가져 세상을 쫓게 만든, 공부를 해도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공부 안 하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 밥 먹고 살겠냐?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우리의 공부의 목표가 되었다. 존 스타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제자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꼽는 것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여러분 한번 젊으신 분들은 책을 꼭 사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존 스타트의 거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든 유작입니다. 굉장히 명쾌한 제자도의 특성을 얘기하면 첫 번째 챕터 1이 불순응. 세상에 대한 불순응.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는. 이러면 아이들은 이게 모방을 잘하죠. 우리 여기도 보면 아침에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요, 똑같은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이 학생들도 똑같이. 그거 안 칠하면 훨씬 더 예쁠 텐데 똑같아.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또 한때는 보니까 그 평창 그 할 때는 긴 또 그 까만 그 롱코트 파카 그 입고. 여러분 왜 아이들이 왜 모방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치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을 흉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 안에 있는 이 사조와 흐름과 주의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메시지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고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 존 스타드는 우리에게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모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세상이 악하다고 거리를 두기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태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뒤지지 않게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영국의 한가운데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정말 올곧게 살았는가,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 심하다 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국 초기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슬러 같은 선교사들은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할 때 그 청교도의 신앙을 한국교회에 뿌려서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경건을 힘쓰는 초기의 기독교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신앙의 정절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조상들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세속주의의 상징적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수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의 타락한 쓰레기 같은 문화들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광이 쇠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거세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구되는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성.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곧 절망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에 불순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 그는 세상의 매력에 빠져들어갔죠.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세속의 문화 안에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 여자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두 눈 빼앗기고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놀잇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두 눈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생명 걸고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원한 도성, 그곳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로서 추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기를 빼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다시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의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정신없이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속화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젖어 살았던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흐름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문화에 수동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을 거세게 반응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개인주의의 세상, 쾌락주의의 세상, 다원주의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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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망 중에서 주의 임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늘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구별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의 복을 주사 흘러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변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난 적이 없음을 믿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의 계획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꼬이고 막히고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손에 닿으면 하나님 우리를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잔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병이 낫지 않는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오히려 그 질병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종교적 습성으로 하나님 교회 등록하고 끝나고 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벅차고 감격스럽고 신비하고 경이롭고 기이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을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의 일주간의 모든 삶 시간 속에 일들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속화된 세상 한가운데서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 세상의 속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